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읽었듯이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성경책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참 믿음의 조상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왜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벌하시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이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죠. 거짓말이라는 것, 특히 라합이나 또 야곱도 그렇고 또 기브온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 형편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건진다든지 또 유대 족속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왜 이럴까? 그것이 의문이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 또 특히 요즘 현대 같으면 개혁주의에서 66권 전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정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훈적인 말씀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을 적어놓은 책이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보다는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인간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는 책으로 읽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 도덕적인 규범을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는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책으로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요즘 뭐 교회에 따라 이제 설교를 몇 가지로 나눈다면은 뭐 구속사적 설교도 있고 또 뭐 강해 설교도 있고 뭐 종류는 설교 이름 붙이는 게 여러 가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도덕적인 설교도 있죠. 도덕적인 설교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을 말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할 때 도덕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단지 도덕적 교훈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생활을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모범적인 예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게 되는 거죠. 소위 우리 어릴 때 많이 듣는 얘기처럼 권선징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그런 것인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약의 본문을 이해하려 한다면 구약 본문 중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순 상황에 직면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죠. 이 거짓말이 그러면 분명히 죄인데 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말론 말씀에서 이 종말론적 심판을 들으면서 많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선악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멸하는 그 가난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나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종말론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박 목사님도 그때 기본 족속 얘기를 했었는데 왜 기본 족속에 와서 바로 그 가까이 살면서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친을 했는 거 이건 그래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죄인데 진멸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이런 게 뭐 과연 타당하냐라든지 또 뭐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유대 족속에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적으로 생각할 때 죄와의 관계, 그러니까 죄라는 거죠. 죄인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죄와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명령과의 불일치.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거짓말을 듣고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맞지 않다는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해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뭔가 이것이 언밸런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건들이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브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나안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건의 개요를 본다면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11절에 있죠.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공공함을 피하여 잠시 동안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기 전이니까 그저 우리 생각에는 신앙이 아직은 얕을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성숙해서 그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그냥 생각할 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믿음이 아직 부족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 전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기는 갔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안에 사례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여자로서 누가 봐도 참 예쁘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어서 혹시 이 낯선 땅 애굽에서 남자들이 보고 그 사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옛날 이제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 같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빼앗아오는 이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만일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사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남들이 묻거든 나를 오빠라 하라. 남편인데 나를 오빠라 해라. 근데 사실은 이제 오빠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결혼하면 이제 오빠가 아니고 이제 남편이 맞는데 어쨌든 결혼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데 오빠라 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 거짓말인 거예요. 남편인데도 오빠라 하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결혼 안 했는 것처럼 사례가 결혼 안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남편이 아니고 오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아직 안 한 처녀로 보니까 결혼하고 싶으면은 뭐 사례를 데려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아브라함은 전혀 해를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좀 꾀를 짜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사례에게 누가 뭐 와서 결혼하자 뭐 데리고 가는 그 일만 없으면 이제 다 완벽한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사례가 너무 예쁘다는 그 소문이 온 애굽에 다 퍼진 거예요. 애굽 뭐 어떤 도시였는지는 몰라도 자오는 거기 일대에 바로 왕이 사는 그곳에 소문이 자자하게 다 퍼진 거예요. 저기 뭐야 저쪽 뭐 히브리 지방에서 온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이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애굽왕 바로에까지 귀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로의 고관들 그 신하들이 너무 예쁘니까 왕에게 이제 뭐 후궁인지 여기 보면 그냥 아내로 했으니까 정식 아내였는지 그러니까 왕비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왕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고 15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궁으로 이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오빠인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고 결혼 예물도 많은 재물을 내려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당연하죠. 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장인 될 사람한테 옛날 같은 폐물을 주잖아요. 결혼 예물을 그걸로 보내는 것처럼 여기는 아버지는 없고 오빠인 아브라함이 이제 동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온갖 그런 예물을 보낸 거예요. 풍성하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었어. 뭐 며칠인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큰 재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모르면 뒤에도 아비멜렉의 집에인가 거짓말을 또 한 번 더 하는데 그때는 보면은
아기를 못 낳도록 모든 여자들이 태를 닫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그런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이런 재앙이 있느냐 그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사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아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거를 알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를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원인 제공자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의 도덕적 상식, 도덕적 양심으로 따져본다면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속였으니까. 그럼 바로가 뭐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벌을 내리더라도 이놈 너 왜 거짓말해서 하고 뭐 곤장을 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막 더 뭐 많은 그 예물을 주고 막 그렇게 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물론 이제 바로도 일정 부분 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남의 아내를 불러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물론 모르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사례가 결혼한 여자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감해 주어야 하고 거짓말의 장본인인 아브라함에게 더 큰 벌을 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도 모르긴 해도 뭐 실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니까 아브라함을 아주 심한 벌을 내리시고 그래도 바로는 좀 봐줘서 뭐 그냥 살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도덕적으로 셈법을 도덕적인 권선징악의 셈법으로 하면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본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은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모든 경우에 죄냐? 이제 이것이 오늘 사실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죄냐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냥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뭐 이 하얀 거짓말이 있다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좋게 말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만은 그 죄 자체가 거짓말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합이나 야곱 같은 경우, 라합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못 봤다. 뭐 그런 거 따지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거 죄가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변명이죠. 자, 그렇지만 이 이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리는 인간의 생각이고 어떤 경우에도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성경이 다 기록은 못하니까 라합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그런 건 안 나타나지만 야곱을 예로 들면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축복을 대신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았다는 거죠. 종처럼 아주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징벌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어떤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할 때 뭐 죄가 아니다 혹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옳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냥 있다가는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응? 여보 당신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하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죄라는 거죠. 분명하게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아브라함은 죄 짓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계속 해나간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연쇄 현상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거짓말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 죄를 초범이라는 게 그니 상당히 재판을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범.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처음 죄를 짓다면 많이 그 형편을 생각해서 죄를 낮춰준다든지 그렇게 많이 봐주는데 결국 그렇더라도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진짜 평생에 뭐 30번씩 갔다 온 사람도 있다 하고 뭐 이런 말을 듣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거든요. 마치 감옥 속아 자기 집 끝이 생각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에 이제 오늘 그 예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죄를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그 결과로 죄의 행동을 멈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점점 심화되어 간다는 그 말씀대로 아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거짓말을 들킬까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자꾸 거짓말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죄의 연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의 신하들이 사례를 데리러 오고 있는데 12장 15절에 보면은 고관들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고관들이 사례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바로에게 이 예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바로에게 갖다가 바치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을 해야죠. 그때라도 아니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나의 아내입니다. 해야지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짓말이 멈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입 닫고 가만히 있고 요즘 누구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침묵이지만은 침묵도 사실 거짓말이고 자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그렇잖아요. 비겁하든지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거든요. 뻔히 보고도 그걸 말해야 될 시점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처음 거짓말을 사례를 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관들이 와서 데리고 갈 때에도 그 진실을 밝히고 못 데려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김으로써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때도 그렇겠죠. 바로의 신하들이 뭐 창과 칼을 들고 왔을지 뭐 그렇겠죠. 와서 데리고 그때 뭐 왕에게 이 후궁으로 바치는 경우는 그냥 뭐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뭐 허가를 뭐 아버지니 누구 허락을 받아서 데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려다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될 위험이 더 많죠. 오히려
칼과 창을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려는데 못 데리고 가거라 한다면,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말을 못했지 않느냐. 그냥 가는 대로, 데리고 가는 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앞에 거짓말 때문에 결국 일어난 일인데 자기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에도 그런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번 더 일어난 일은 뭡니까? 사실 이건 양심적인 일인데, 그래서 바로가 이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오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왕이니까 그 후궁으로 들어오든지 왕비로 들어오면은 예물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자기 아내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대해서 그 집안에 그 결혼 예물 그걸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16절에 막 엄청나게 이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노비까지 보낸 거 보면 진짜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 짐승들도 종류대로 양, 소, 암수 나귀, 그다음에 노비. 근데 이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라도 그걸 받으면 어떻겠어요? 죄가 확정적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리가 진짜 후궁이 되든지 첩이 되든지 뭐 왕비가 되든지 완전히 확정이 되는 그 상황을 뻔히 보이는데 그때도 말을 해야죠. 아니 나 이거 못 받는다. 나는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그래 했는지 어쨌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물들을.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자기가 살 길만 생각하고 일어난 일의 사태에 대해서 점점 그게 깊어가고 정말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질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제 계속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으려 하고 예물 오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거짓말을 따지고 보면 3번을 이제 달아서 점점 깊이 있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사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예물까지 다 받아 챙겨놓고 나중에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진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벌을, 그 거짓말에 대해서 벌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만일 이제 이걸 원상으로 돌린다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본 데서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경이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셔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하신 사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완전히 바로는 어쨌든 몰랐다는 그런 실수는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예물까지 보내며 자기는 사례를 아내로 맞아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바로는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재앙이 내렸다. 왜 이런 재앙이 내렸느냐? 바로가 무슨 죄가 있느냐? 몰랐다는 죄냐? 근데 거짓말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이상하죠? 하나님 믿으면 뭐 아무 데나 가서 거짓말해도 뭐 그것이 용납이 되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죠. 거짓말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기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도덕적으로 그런 권선징악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도덕적 해석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단순히 도덕 교훈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상을 주고 악한 일 하면 벌을 주고 단순히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인간 중심으로, 즉 아브라함과 바로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결론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잖아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막 덕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쁜 아내를 받아들였다고 아브라함에게 막 예물까지 다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착한 일만 했다고 볼 수 있는 바로는 벌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종말론에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성경적 인식론이 기본이 그거죠. 성경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과 교리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조화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는 결국 이건 교리적인 부분이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런 부분들. 이 첫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거기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이 흐리멍텅해졌다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명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데 물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종종 하나님이 묻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요수아가 기본 족속을 화친한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으로 받아줬잖아요. 그와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그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어떤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데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큰 잘못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기근으로 식량이 없어 굶주림 속에 빠진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기근이 들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런 형편에서 가나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염려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가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해서
그 답을 받고 갔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가난히 그냥 있어도 먹을 것을 주시든지 뭐 만나도 주시는데 왜 그런 걸 해결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가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셨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이제 이것이 큰 실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쉽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점점 더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할 사례가 바로의 왕궁에 있는 지금 누가 그녀를 바로의 권세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3번을 거짓말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사례, 열국의 어미라고 지금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례가 이방 애굽 나라의 왕의 아내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뒤에는 그렇지만은 12장 보면은 그렇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당장 아내가 없이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게 생기겠죠.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또 뭐 다른 여자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의 능력보다 더 힘든 것이라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흔히 그런 것을 놓치죠.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것은 잘 안 믿죠. 잘 안 믿어지죠.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시큰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물어보든지 뭐 잘못되면 하나님 좀 생각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왕의 권능보다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는 사례가 그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버렸고 또 예물도 받아버렸고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죠. 아무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해낼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바로가 이 왕이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왕이 얼마나 그 권한이 막강하고 그러니까 사례라든지 뭐 여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사례를 데려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또 사례 때문에 뭐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무 말하고 있으니까 예물을 보내주고 했지. 아브라함이 만일 못 데려가고 말리고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죽였을 건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에는 이 바로를 자기 힘으로는 대적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개 이방 땅에서 온 참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바로에게 대적해서 내 아내인데 내놓으시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밖에 몰랐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바로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힘있고 능력있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 드리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코로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자연현상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계시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봐야 된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어느 순간에 그 권력자는 거꾸로 떠님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의 능력, 바로의 권세, 바로의 권력은 믿고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겁내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이것이 아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은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그 말이겠죠.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레에게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봤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당장에 지금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의 손에 달렸다고 지금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은 그 애굽 백성들 잘못하다가는 내가 살해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이런 것을 지금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에는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물론 애굽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이라면 죽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죽을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자,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 확신을 가지는 그 표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우리 구원받는 믿음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대로 내한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하여 자손을 얻게 될 줄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주었고 그 말씀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을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도 없고, 그죠? 자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죽든지 사례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얻은 경우든 자식이 없이 끝나버리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아유, 저 보니까 백성들이 힘도 세고 정말 와서 나를 죽이고 이 사례를 빼앗아가면 나는 아무 힘없이 죽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왜 그 인간들을 쳐다보며 바로왕을 쳐다보며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참 좋게 나는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28장 15절 말씀은 뭐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길에서 잠을 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외삼촌 집 바단 아람 그러니까 그 갈대우르 쪽 하른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사실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가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즉 네게 시킬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셨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나를 목사 되게 하든지 목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이 시킬 일을 분명히 다 할 때까지는 나를 불러가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죽으려 해도 하나님이 만일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못했으면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 다 했으면은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것이고,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나는 아직 너무 일을 안 했어.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겠다. 좀 배짱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그런 참 배짱이 조금씩 줄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해놓은 게 있어야 가지. 가면 부끄러움밖에 내가 참 없는데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 좀 시켜주시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참 윤 목사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오락해야 가는 거지. 할 일도 많은데 일하는 것도 없이 뭐 그럼 뭐 왜 목사 시켜놓고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야곱이 그러니까 뭐 야곱이 이걸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꿈에 자는데 이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뭐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 일이 어떨 때는 미국에 와서 내가 미국에서 할 일을 마치면 한국으로 갈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본향이야 뭐 천국이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어디로 뭐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디 있든지 나그네니까 거기서 할 일을 마치면 천국으로 갈 것인지 늘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확신을 갖고 편안하게 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나오듯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뭐 그 키가 한 자도 사실은 30cm나 뭐 할 수도 한 자가 1cm라도 뭐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요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일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죽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것이 실패돼 버리면은 그럼 구속사가 아브라함에서 그만 끝나버립니까? 그럼 예수님 안 태어납니까? 이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두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어떻고 뭐 다른 사람 보내고 뭐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실패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가 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믿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인간의 연약은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연약함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죠.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결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의 결과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정말 나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결과로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되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된 자녀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삭이 나기 한 25년 전, 한 24년 전쯤 아마 되었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이삭이 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같이 못 살고 떨어지고 하나는 죽고 뭐 이래버리면은 그 말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바로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바로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말을 이제 다시 바꿔야지. 언약을 다시 만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 아브라함 형제 뭐 누구 하라님 뭐 그런 쪽으로 가든지 진짜 뭐 롯을 살려서 롯 쪽으로 가든지 막 이렇게 막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만약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윤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베드로의 항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 했느냐?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만 해도 그죠? 성령이 받기 전이고 아직도 뭔가 모르는 그런 때죠. 뭐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은 아직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서 옛날에 그 다윗 왕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그 12제자하고 뚝 차지하고 있으면은 옛날 고생 다 떠나고 이제는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일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이면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며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데 성취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12제자를 각각 한 자리씩 그 세베대의 아들도 그 자리 다툼하고 싸운 거 그거 아닙니까? 좌편에 앉아 우편에 앉을까?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중단시키려는 거.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밥으로서 그냥 지옥에 다 쓰러뜨리는 건 사탄 마귀는 그걸 원하니까. 자, 이와 같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베드로의 항변. 이것도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일과 비슷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 그저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은 내용 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그렇게 쫓아다니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울 왕이 죽을 뻔한 경우가 더 많았죠. 근데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 계보에 들어있는 다윗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이 그 쫓아다닌다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그 사무엘 상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비가일이 말하기 생명사계 속에 쌓이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보고 하나님 생명사계에 싸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으니까 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던 사울왕이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빼앗길 뻔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잃게 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내 목숨을 살려야지. 이렇게 했더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뭐 생각했는데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리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보다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전지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약속을 하셔놓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결론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그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대로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럼 바로보다 힘이 없으니까 못 구해내는 하나님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또 그게 중단돼 버리면은 약속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구속사가 중단될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축복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실 만인 구원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자신에게만 한정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할 뻔한 그런 구속사에 있어서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에만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며 친히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다른 것이 기본 족속이나 룻이나 라합 이런 경우는 이제 장차 있을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제 샘플이죠, 샘플. 샘플로서 이제 그 중간중간 하나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룻도 모압 여인으로서 들어와서 유대에 편입되고 구원을 받는 거, 라합도 그렇고, 기본 족속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바로 왕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례가 바로의 왕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천막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구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사례를 바로의 왕궁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네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3번씩이나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 이 3번 이렇게 간단하게 18절 19절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은 바로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걸 책망하며 불같이 정말 화를 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그 모든 참 바울의 그 신하들이 보는 데서 또 백성들이 보는 데서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어떤 재앙이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더 이어서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바로에게 받은 이런 책망, 그것이 바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로서 자기 거짓말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게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사한 인간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변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목숨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만 걱정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